어,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무기력함을 알게 되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고통과 고난이라는 파도에 이리 휩쓸리기도 하고 저리 휩쓸리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나 힘든 나머지 어떤 사람들은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는 동안에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을 믿고 난 그때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삶의 주인이 나였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는 내 삶의 주인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게 되죠. 그렇다 보니 어떠한 문제 앞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무거운 짐을 그동안은 어디다 맡기질 못했는데 이제 우리 주님께 맡기게 되니까 그것이 삶의 문제로 때로는 팍팍하고 힘들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주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리라는 그 확고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철저히 주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맡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다시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돌아갈 때면 다시 그 문제를 가지고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다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맡기라는 것이죠. 특히 오늘 본문에서 감사한 것은 시편 139편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나를 아신다고 반복적으로 연속적으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살펴본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지나가면서 쓱 한번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이 살펴본다는 건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관심을 갖고 주의해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감춰진 이 아픔의 문제들을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나 우리 질병마저도 우리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이 살펴본다는 표현이 뭘까? 어떤 표현이 더 상세할까? 여러분, 우리가 쌀을 펼쳐놓고 봤을 때 쌀 한 톨 한 톨을 이렇게 여러분 하나씩 우리가 옮겨가면 어떻습니까? 그 하나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 집중하고 저거 하나 집중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관심을 갖고 쌀 한 톨을 옮기듯이 우리를 살펴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요, 사람들에 대해서 깊이 살펴보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첫인상이죠. 좋은 의미에서 첫인상은 좋은 거지만 그러나 거기에는요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겉모습을 보는 겁니다. 이 겉모습을 보면 자기가 느끼는 대로 쉽게 상대방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남의 무슨 약점이나 조그만 허물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게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자신도 똑같은 허물투성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허물을 바라보지 못한다.
자신의 들보는 바라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티를 보면서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겉모습을 보시고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살펴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택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운 판단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겸손했다라는 겁니다. 사울 왕이 처음부터 교만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겸손했는지 모릅니다. 출중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도 겸손했어요. 그런데 얼마 못 되어서 그가 교만하게 되었고, 교만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셔서 사울 왕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시고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라고 사무엘에게 명령하시죠. 사무엘은 이새 집안을 찾아갔습니다. 그 아들이 그런데 보니까 한두 명이 아니에요. 8명의 아들이 있는데, 여러 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 중에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첫 번째 눈에 띄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누구냐? 엘리압입니다. 근데 이 엘리압은 보니까 겉으로 봐도 참 외모도 출중하고 사울 왕만큼이나 사람이 됨됨이가 보였던 것이죠. 사무엘이 일반 보통 사람이겠습니까? 사무엘도 보통 사람은 아니죠. 그럼에도 그의 눈에 그렇게 비춰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십니다. 그렇게 막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이에요. 그 7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중심을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과 양심을 보십니다. 겉모습을 보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깊은 내면을 살펴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바라봐야 되고 그 사랑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깊은 내면을 살펴보시는 그 주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기 전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2절과 3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잘 아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와 엎드리지만 주님께서 기도하기 전에 그래, 내가 너의 생각을 안다. 너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다 알고 있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어디에 있어도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이미 아시기 때문에 이미 그 기도의 제목들을 어떻게 응답하실 것인가를 미리 준비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전에 조그만 글을 읽다가 보니까 교실에 보면은 각 반에 급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우리가 항상 보면 우리 학교 앞에 이렇게 네모나게 액자에다가 급훈을 써서 넣는데 거기 급훈에 이런 급훈이 있었어요.
고3 교실에 엄마가 보고 있다. 네. 뭐 전혀 이렇게 다가오지 않는, 자녀를 이제는 다 길러서 다가오지 않는데 엄마가 보고 있다는 게 뭘까요? 너가 학교에 있어도, 너가 학원에 있어도, 너가 어디에 있어도 엄마는 두 눈으로 너희를 노려보고 있다.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라. 뭐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139편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샅샅이 살펴보고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행위도 익히, 그냥 대충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익히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아주 자세하게, 아주 샅샅이 이렇게 살펴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들겠습니까? 내가 가리고 싶어도, 감추고 싶어도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대방을 속이고, 상대방에게 가리우고, 사기를 치고, 상대방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과 시기하는 마음과 질투하는 마음과,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리고 싶어도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 낱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은요, 두렵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처음에는요,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도망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7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도망하고 싶지만 도망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도망할 데가 없다. 그런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다가오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구나,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였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5절과 6절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늘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감싸주시고 손을 얹어주셨다는 것은 나를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나니까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것에 대해서 오늘 다윗이 눈을 뜨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뿐만이 아니죠.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수월이 어디입니까? 이 무덤을 말하는 것이고 죽음을 말하는 상태를 얘기하죠. 다시 말해서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받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거기에 함께 계시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거기까지도 우리 주님이 함께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오늘 하늘 수호를 이렇게 비교하고 있어요. 바다 끝에 흑암까지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것이든 관심을 갖는 부분이 있어요. 자녀도 여러 명이 있으면 특히 어느 자녀에게도 더 특히 관심을 갖는 자녀가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오늘 관심을 갖는 게 있습니다. 그 관심을 갖는 게 뭐냐니까 1절에 보니까 나예요, 나. 오늘 여호와께서 나를 살펴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나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살펴본다는 말,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근데 관심이 보통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극성적인 어떤 그런 관심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요. 아브라함이 그렇고 다윗이 그렇습니다. 요셉이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한 말씀이 성경 말씀이죠. 그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들에게 관심이 있고 그들의 그 관심을 통해서 오늘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관심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으니까 너희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널 향한 나의 관심, 그 관심은 사랑이고 너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잊지 마라. 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다윗의 이 고백처럼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극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냥 알고만 있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죠.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에게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더 사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믿음이 점점 자라면 자라갈수록 그런 은혜가 풍성해야 되는데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을 향한 그 관심보다도, 하나님께 포커스가 맞춰진 어떤 그런 관심보다도 다른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믿음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